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지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8일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대체 왜? 한번 생각해. 내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가? 일단 예수님이 누구냐면요. 모른다고 전제하고, 예수님이 누구냐면요. 집안은 다윗 가문인데 이분이 하느님이시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 두 가지 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성만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하느님이시면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시면서 사람, 이분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일단 용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죄 짓고 살기가 힘들거든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가장 죄가 많다는 뜻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자체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느님을 속이는 게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못 오고 하는 저만큼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성령을 못 오고 하는 죄가 뭐겠습니까? 죄를 지어놓고도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이 세상의 죄를 꾸짖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 없다고, 나는 죄 안 지었다고 하는 것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되잖아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이분은 속죄자로 오셨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러 오셨기 때문에, 이분을 믿으면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독서의 기도에 찬미가에 이런 내용, 독서의 기도 찬미가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날은 주님의 날, 참된 날이니 거룩한 광명으로 찬란하도다. 거룩한 주님 표로 세상을 씻어 부끄러운 세상의 죄 사라졌도다. 예. 거룩한 주님 피로 세상을 씻어 부끄러운 세상의 죄 사라졌도다. 실망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 실망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나한테 실망하고 다른 사람한테 실망하고 열받기도 하고 막 무너지기도 하고 괴로워요. 괴로워 죽겠어요. 정말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닐 때가 있어요. 분노가 일어나고 내 마음 안에 막 이게 내가 죽겠어요. 분노가 일어나면. 그 사람 안에 분노가 일어나면 나는 안 일어나면 내가 살겠는데 그 사람 멀쩡 내가 분노 일어나. 이게 죽겠어요. 이게 더 괴로워요. 미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가면 예수님의 피로, 거룩한 주님 피로 세상을 씻어 부끄러운 세상의 죄 사라졌도다. 그런데 세상뿐만 내 죄까지도 사라졌도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사라져요. 내 아픔이 사라져요. 내 상처가 사라져요. 내 억울함이 사라져요. 내 걱정이 사라져요. 내 불안함이 사라져요. 실망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못 보는 사람에게 시력을 주며 강도의 흉한죄도 사하셨으니 그 어떤 공포인들 남아있으랴. 주님의 십자가상 고통을 보고 흉악한 죄인마저 매달려 비니 생명의 복받음을 지켜보고는 하늘의 천사들도 두려워하네. 와, 시편 내용은요. 와, 이 어떤 시가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겠습니까? 오늘 독서의 기도에 초대성 찬미가 내용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죄악이 주님은 총 찾아 헤매고, 죄악이 주님은 총 찾아 헤맵니다. 와, 이렇게 멋진 표현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사랑이 두려움을 풀어 없애며, 사랑하게 되면 용기가 생겨요.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져요. 용기가 생겨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죽음이 새 생명을 되찾아주니, 죄를 지으면 죽음이죠. 절망이죠. 그런데 새 생명을 되찾아주니 이보다 더 귀한 일 어디 있으랴.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순환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생명을 되찾아줍니다. 예수여, 파스카 기쁨 마음속 깊이, 파스카 거르고 지나가다, 재앙이 거르고 지나가다, 저주가 나를 거르고 지나갑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영혼에 묻혀졌기 때문에 구약성서에 그 파스카가 지금의 파스카, 예수님의 피로 내 영혼이 적셔집니다. 그래서 예수여, 파스카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파스카 기쁨 마음속 깊이 언제나 변함없이 남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다시 난 우리, 주님의 은총으로 새로 났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새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총으로 다시 난 우리 승리의 깃발 아래 모아주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빛나시오니 예수여 크신 영광 받으옵소서. 성부와 이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저는 이 독서기도 보고 또 이렇게 보면요, 번역도 엄청나게 이런 번역이, 이 사랑에 빠진 사람만 이런 번역을 할 수 있죠. 번역이 정말 부드럽고 이렇게. 이거는 원문만 좋아서 번역도 잘해야 돼. 이것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로
이렇게 우리 선배 신부님들과 또 이렇게 번역가들, 뭐 최민순 신부님부터 시작해서 이런 분들, 진짜 이 번역은 주옥 같은 것 같아요. 완전 주옥 같은.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예. 하느님 자비주일. 이제 우리가 너무 믿음이 약해서 자꾸 의심하고 또 자꾸 의심하고, 우리는 사실 누가 오늘 토마 사도를 비난하겠습니까? 예수님만 토마 사도를 비난하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토마 사도를 비난하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안 믿는데, 용서를 잘 안 믿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서를 읽고 하느님의 사랑을 듣지만 정말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과연 아직 안 나왔나요? 지금 예수님 자비 등장하셨습니까? 드디어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예. 끊임없이 자비를 의심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다 보면 정말 내 죄가 용서됐을까? 내 죄가 크게 느껴질수록, 어제도 강론했듯이 하느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울수록 놀랍게도 내 죄가 크게 느껴져요. 이게 문제예요. 빛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더 잘 보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다시 또 넘어져요. 운매 기조고가 돼서 헤매치만한 내 인생. 그리고 약간 자신이 없어지게 되고, 이게 또 의심하게 돼요. 정말 내 죄가 용서됐을까? 토마 사도처럼 다시 빠져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너무 아파서 다시 성녀 파우스티나를 통해서 아예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아주 확실하게. 그게 하느님 자비일기, 영혼 안에 읽는 자비일기. 정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일기도 했고 오늘 자비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이 책자에 있는 내용에 요약되어 있죠. 그 일기책에 수녀님이 했던 굴기도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책자로 간단하게 또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자비에 대한 신심의 핵심에 나오는데 아주 공감이 많이 됩니다. 의탁이다. 의탁은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이다. 우리가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했잖아요. 의탁합니다. 이걸 아예 써넣으라 했거든요. 의탁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하도 토마 사도처럼 사람들이 의탁을 안 하니까 아예 상본을 그려서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의탁이라는 단어를 넣도록 했어요. 의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이 단어 알죠? 의탁한다, 맡긴다, 준다. 나를 그 사람한테 주는 거, 내드리고 기댄다는 거예요. 그분께 기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탁이라는 것은 내가 죄가 많고 상처투성이고 그거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에 빠지면 용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은 하도 이것도 예민해져가지고 뭐 또 사건도 많이 나고 해서 이제 지금은 신부들도 아주 조심해야죠. 근데 제가 이제 보좌 신부 때 이제 주일학 교회들이 제가 멀리 보이잖아요. 그러면 신부님 하고 막 달려와요. 그러니까 팍 안겨요. 그때 그 아이의 의탁. 지금 그렇게 교육 안 하죠. 조심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문화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보좌 신부 때 신부님 하고 어릴 때 와가지고 팍 안길 때 그때 그 아이의 상태는 그냥 자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 약점, 눈금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신부님하고 의탁하고 팍 안기는. 제 보좌 신부 때는 애들이 토요일 날 어린이집에서 하잖아요. 제 사제관에 초인종에 불이 났다니까요. 초인종에 눌러서 신부님 놀아요. 그래가지고 막 같이 놀다가 막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어른들은 신부님 힘들고 뭐 챙기죠. 근데 애들은 이제 완전히 그 자기의 어떤 허물과 자기의 약함에 대해서 눈금만 생각하지 않고 저를 그냥 아이들 눈에는 예수님 자체로 보니까 확 그냥 안기는 거. 그렇게 합시다. 우리도 내 영적으로 우리도 내 과거 끄집어내지 말고
현실만 보자고, 현장만. 과거는 이미 오늘 찬미가로, 독서기도 찬미가로 예수님의 순환으로 이미 피로 씻겨졌어요. 내 과거는 씻겨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씻겨진 과거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어요. 내 과거는 씻겨졌으니까 됐고, 이제 그만 끄집어내고 그냥 이제 현재 나, 그리고 그냥 의탁, 온전히 그냥 그분께 완전히 내 맡기는 거, 이게 의탁입니다. 내 과거를 들여다보지 않고 내 허물을 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그냥 의탁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기 687항에 나는 나의 자비에 의탁하는 영혼들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은총들을 베풀기를 원한다. 그만큼 의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자비에 의탁하는 영혼들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은총들이라고 복수해요. 은총이 하나 아니에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은총들을 베풀기를 원한다. 일기 687항에 나와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든 영혼들이 이곳에서 생명을 얻게 하여라. 우리가 좀 이따 자비성 설명할 때 그들에게 큰 의탁으로 이 자비의 바다에 가까이 오게 하여라. 죄인들은 의로움을 얻고 올바른 사람은 더욱 선해질 것이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 들으면 내가 얼마나 의탁을 못하는 신분가, 이 정도 제가 자비기도 많이 했으면 좀 많이 선해져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자비에 의탁하는 사람은 임종의 시간에 나의 신적 평화로 가득 찰 것이다. 축하드립니다. 또 강조합니다. 내 자비에 의탁하는 영혼은 참으로 복되다. 내가 친히 그 영혼을 돌보기 때문이다. 와, 이제 또 친히 돌보겠다고. 직접 내가 그 영혼을 돌보겠다고. 그 다음에 이게 일기 1273항입니다. 또한 일기 1541항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제 성례 파스턴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 자비에 의탁한 어떤 영혼도 실망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없다. 나는 내 선함을 신뢰하는 영혼들을 특히 좋아한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잖아요. 예수님께로부터. 그런데 사랑받는 비결은 예수님의 선함을 신뢰하는 면 특별히 사랑받습니다. 예수님의 선함을 신뢰하는 영혼들은 특별히 사랑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 이번부터는 이제 힘들지만 우리 또 몫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야 될 몫. 자비를 입었으니까 자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또 요구하십니다. 나는 요구한다. 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자비의 행위들을 너는 언제 어디서나 이웃에게 자비로워야 한다. 그것을 회피하거나 변명하려 하거나 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할 3가지 방법을 알려주겠다. 첫째는 행동으로, 둘째는 말로써, 셋째는 기도로써이다. 이 3단계 안에 자비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 그것은 나에 대한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혼은 내 자비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된다. 일기 742항입니다. 오늘 이 독서에 보면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이미 요한 복음사가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다 그 자녀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면 그로써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은 힘겹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명이나 십계명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세례받고 나서 왜 다 합리화하냐면 십계명 지키기 힘들거든요. 왜 우리가 막 지옥, 벌, 죄 이야기를 없애버리냐.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꺼내지도 않아요. 그냥. 왜? 힘드니까. 그런데 성서를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보자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합리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그분의 계명은 힘겹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자비로운 말을 하고 자비로운 행동을 하고 자비의 기도를 하고 이게 힘겹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하느님의 계명은 지키는 것은 힘겹지 않습니다. 나는 힘겨워 죽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현실적으로 나는 이게 힘들어. 근데 또 성인은 힘겹지 않대. 또 예수님은 나는 요구한다. 내가 너한테 그 정도까지 했으니까 너도 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자비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나는 현실적으로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핵심, 우리가 대학 수능 좋은 점수 받기 위해서 쪽집게 강의하잖아요. 오늘 쪽집게 딱 집어서 얘기하겠습니다. 힘들지 않는 방법. 첫째, 영성체. 성체를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온전하게만 본다면 진짜로 그냥 죄중에 성체를 모시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냥 성사 딱 제대로 보고 깔끔하게 성사 딱 제대로 보고 그 상태에서 영성체를 하면서 살려주세요 하십시오. 우리는 성체 성사로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력한, 그러니까 우리는 성체 성사의 은총이 가톨릭 교회에서 찾아보시라니까. 우리가 성체를 누림으로써 얻은 은혜가 있어요. 사랑할 힘, 인내할 힘, 그 성체 성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사도 바오로가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탁과 믿음으로서 가능해요. 이게 믿음이 모든 것이에요, 우리한테.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아가요. 교회는 성체 성사로 삽니다. 이게 영성체예요. 모든 비밀의 열쇠, 영성체. 내가 아니에요, 영성체예요.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었을 때 올리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시금치 안 먹으면 힘을 못 썼어요. 오늘 시금치 광고하고 있습니다.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었을 때 힘을 팍 냅니다. 정말 이거는 저는 이것 보면서 영성체가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너무너무 자주 넘어져요. 나를 보면 너무 음매 기주고요. 하지만 예수님 보면 음매 기사라고 해요. 나를 보면 음매 기주고 예수님 보면 음매 기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안에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부서지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영성은 자라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지면서 성장하고 부서지면서 성장하고 부서지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시편 말씀, 하느님께서는 부서지고 낮추어진 마음을 낮추하니 보시나이다. 그러면서 영성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성체. 완벽히 온전한 고해성산에서 받아들인 영성체는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는 것이고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영성체 안에서 우리는 계명을 살아냅니다. 자비로운 행동을 하고 자비로운 말을 하고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기도입니다. 함께하는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 와, 너무너무 큰 약속이에요. 영성체와 거의 맞닿는 영성체 첫 자리고 두 번째는 함께 기도하는 거. 함께 둘이나 셋이. 그래서 CMBS에서 묵주기도 같이 함께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 악습 고칠 수 있습니다. 중독 고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마약 중독, 또 뭐가 있을까요? 도박 중독 했나요? 이 중독은 내 힘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사람이 중독에 빠지면 이건 내 힘을 벗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공동 기도가 이 중독을 벗어나게 해줍니다.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 하기 때문에 이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묵주기도하고 함께 자비기도하는 것, 정말 많은 영혼들이 벗어납니다. 중독에서. 여러분들 악습을 벗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비의 상. 이 자비의 상은요, 1931년 2월 22일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리라고 요구하시고 예수님 저는 당신 곁에 갑니다라는 글자를 넣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붉은 빗줄기는 사실 성태성사를 상징합니다. 생명의 피, 하얀 빗줄기는 의롭게는 세례성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옆구리는 여기서 교회가 탄생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창이 밑에도 쭉 이렇게 쭉 찔려가지고 심장을 뚫죠. 여기서 피함을 쏟아지죠. 이 심장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비 일기의 첫 장부터 얘기하잖아요. 이 빗줄기로 다가오는 이들을 모두 축복해 주십니다. 새카만 영혼도 눈처럼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저는 이 생각했어요. 하도 이걸 못 믿어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햇빛, 태양의 빛 아래에 있으면 비타민 D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비타민 D가 생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자비의 빛 앞에 있으면 은총이 생긴다. 왜 그렇게 못 믿냐? 예, 왜 이거를 안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그래서 이 자비의 상을 그리라고 요구하셨고, 이 처음에는 그 순회원 성당에서 공경받기를 원하고 나중에는 전 세계에서 공경받기를 원한다고 요구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위대한 교황님을 모셨습니다. 요한 바오로스 교황님은 적극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기꺼이 일기를 조사하도록 했고, 기꺼이 일기에 따라서 받아들여서 전 세계에 하느님 자비주의를, 여기 책에 나오죠.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대이년인 2000년 부활 제2주일에 하느님 자비에 대한 신심이 대단하였던 폴란드 출신의 파우스타순을 시정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제 하느님 자비주의를 선포합니다. 2001년부터 해마다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 자비주의로 지금, 그래서 이날 전대사를 선포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교황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 위대한 성인에게 또 큰 빚이,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천국에서 이날 더욱더 강력한 전공의 은총을 내려줄 것입니다. 성령 파수나와 함께. 그래서 이 자비의 빛 앞에 언제나 머물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미 제가 부활 특강에 이미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모님, 이 시대는 악이 최고조로 기승을 부리는 시기, 그래서 묵시록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파티마에서 제3애연 보면 정말로 루치아 수녀님이 교황님께 따로 전달하는 문서가 있죠. 그게 이제 파티마 제3비밀이거든요. 이게 교황청 문서고에 오랫동안 비밀로 뭉쳐 있다가 때가 됐다 해가지고 이게 2001년인가 이때 공표가 됐어요.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죠. 거의 교회의 대박해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거의 소수의, 하여튼 이거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또, 하여튼 찾아보면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래서 정말로 교황님이 쓰러지고 하는 그런 모습과 함께 정말로 교회의 큰 위기의 모습. 그래서 이때 항상 교회의 큰 위기 때마다 성모님이 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고 사람이시고 하느님이시지만 성모님 피조물, 한 인간이기 때문에, 마귀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교만은 겸손으로 상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모님이 전면에 등장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또한 성모님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바로 묵주기도잖아요.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더 강력합니다. 기도문 자체도 천사와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졌지만 또한 그래서 더 강력하지만 또한 성모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입술을 움직이면 성모님도 입술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모님과 함께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묵주기도는 악마에겐 치명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묵주기도 함께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도이고 소중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꼭 웬만한 특별한 큰 사건 아니면 이 기도에 함께 한다면 우리는 정말 은총 가득한 사람, 천상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강력한 복음 선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구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이 하느님의 자비로 인해서 예수님의 순환으로 인해서 내 모든 죄를 쉽게 씻어낸 복된 새로 난 사람들입니다. 새로 난 사람들이니까 새로 난 사람답게 천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이 세상을 복음화하도록 하느님 나라를 끝까지 잘 선포하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장언 강복 드리기 전에 오늘 하느님 자비주일은 정말 특별한 하느님이 구구절절히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날입니다. 오후 3시에 오늘 CNBS에서 생방송으로 오후 3시에 하느님 자비를 찬미하는 성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고 자비를 보여주신 그거에 대한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그 마음으로 오로지 딱 그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시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의 시간 함께 했으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많이 이 감사의 시간에 함께 하도록 했으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CNBS 방송은 조금 이제 제가 아직 거침없이 그 33일 봉헌 기도 때부터 계속 쭉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휴식 좀 휴가 좀 조금 취하고 저도 지금 목이 별로 상태가 안 좋아서 좀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환절기여서 그런가 이렇게 지금 그래서 조금 그래서 미사는 이번 주는 토요일하고 주일만 있겠습니다. 물론 화요일부터 뭐 화요일 날 3시 저녁 묵주기도 다 있습니다. 미사는 물론 개인 미사합니다. 미사하고 방송 미사는 이번 주는 토요일하고 주일만 있겠습니다. 장언 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오늘 부활 대축제를 지내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시고 온갖 죄의 위협에서 자비로이 보호하여 주소서. 아멘. 성자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 주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을 불사불멸의 상급으로 채워주소서. 아멘. 주님의 순환 시기를 마치고 부활 축제를 기쁘게 거행하는 이 교우들을 영원한 기쁨의 천상 축제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